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다. 그분께서 그가 무태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내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5장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할 죄 가운데서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비천한 죄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를 철저하게 분쇄시키시고 하늘에 속한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고 죄들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손길과 이끄심을 맛보고 순종하며 살도록 이끄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천에 와서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실제 생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성경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이고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라는 사람과 또 어부 출신인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제자들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보니까 배 두 척이 보입니다. 배 한 척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를 좀 태우고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해라 해놓고 육지에서 떨어지고 그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 하시다가 4절에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하고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끌어당겨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어젯밤에 조업을 하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가 거저들였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한 배에 채워도 부족하니까 너무 남아 돌아가니까 그 친구 배를 불러다가 두 배에다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으려 하더라.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제가 83년도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요. 베드로 고기 그 당시 잡아들인 민물고기가요. 고기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팔뚝만큼 베드로 고기라 그래요. 굉장히 고기도요. 민물에 사는 이렇게 맛이 있고 크고 그런 고기를 두 배에 가득하게 담아 실었는데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처음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하다가 고기 잡힌 다음에는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을 고백하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 많은 나를 떠나십시오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임을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원주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고 여기 마지막 11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그러니까 시몬의 배도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형제간이 이게 둘이 요한과 야고보는 따로 세 명의 아들들이고요. 또 이 요나의 아들은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또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제자들 중에 형제간이 이렇게 쌍이 있었는데 이들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이제 간략한 기사지만요. 저는 오늘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얘기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요. 5장 1절에요.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하는 제일 첫 번째 5장 1절에서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절에 4절 이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는 여기서 말씀을 그치시고라는 요 두 번째 4절에 있는 말씀, 여기 1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절에 있는 말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말씀은요. 헬라 말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실제로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에 쓰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하나님 실체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말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객관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그분이 이미 말씀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놓은 모든 기록된 말씀은 전부가 다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요 제 세 번째 나와 있는 요 말씀
제가 주의 말씀에 따라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는 말씀을요 레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레마 이렇게 레마라고 하는 헬라 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레마가 뭔 말이냐면요 요 기록된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좀 바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지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저는 5학년 때부터 그 암송을요 뭐 아주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다 외웠습니다. 그러나 제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로고스로는 간직이 됐는데 기록된 말씀이 내게는 간직은 했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주관적인 나의 소유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막 소리만 냈지 내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로고스가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20년 동안 외웠습니다. 20년 동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서도 외워가지고 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진짜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사세요 보면요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게 안 보여요.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해놓고 사실상 누가 진정으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잘 안 나오고요 좀 가슴이 막 떨리고 부끄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면서 늘 성경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게 진정한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관적인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더랬는데 저는 20년이 지나가지고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오후 시간에 제게 그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제게 실제의 레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안에 나타났을 때 정말 완전히 제 자신이 그렇게 거짓되고 미성적으로 교만하고 말로 다 못할 욕심쟁이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차별되고 하던 말로 다 못할 험악한 인생이라는 것이 다 발견이 되면서 막 부끄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눈물 막 쏟았는데요. 얼마나 눈물로 시간을 보냈냐면 4년이 넘도록요. 찬송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성경 보다가도 눈물이 나고 30년 넘도록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담대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진심이 막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제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레마로 제 안에 성취가 되었을 때 그렇게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요 두 번째 단어가요 바로 이 로고스를 이어준 로고스를 레마가 되게 하는 중간 다리가 돼요. 요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랄레오라고 단어 랄레오 예? 랄레오라는 말이 뭐냐면요 영어로는 스피킹이에요. 스피킹이란 말은 말씀하시기 말하다 대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말씀으로 나타나가지고 바깥에 있는 소리로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내 속에 딱 각인될 때 이게 이제 로고스에서 랄레오에서 레마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이 로고스가 레마로 전달되지는 않고요. 반드시 중간 과정에서 말씀하는 분이 대언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든지 하는 가운데 이 랄레오를 거쳐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지난 5월 첫 주일 날
14번째 이 베드로전서 강의를 할 때 거듭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거듭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얘기를요. 우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옛날에 개혁에는 자꾸 제가 살았고 그러는데 그건 과거 시제고요. 살아있고는 현재 시제예요. 예?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는 요 말씀은 로고스예요.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예요. 여기는 살아있고. 살았고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구나. 살아있고 뭐라 그랬어요? 권능이 있으며, 권능이란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말씀으로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권능을 발휘한다. 살아있고 권능이 발휘되는데, 첫째, 여기에 첫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게 이렇게 나타날 때는요, 레마로 나타날 때는 혼과 영을 쫙 갈라놓는 거예요. 혼과 영이 갈라지는 것이 깨달아져야만 이 말씀이 레마로 임하는 거예요. 야, 뭐 영혼이라 그러면 어떤 놈? 뭐 그렇게 말 복잡하게 만들어? 이 참 정신이 없구나. 영혼이 구원이면 대체 무슨 영과 혼을 따로 만들어? 이렇게 신경질 내는 사람은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눈다. 둘. 이건 둘이다 이거야. 하나가 아니고, 영과 혼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둘로 나눔이라는 말은요, 분리야, 분리. 예? 말씀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분리가 돼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약속이 나타나서 눈에 발견되고, 놀랍다. 저는요, 긍정적 성경보다가 영과 혼의 문제가 나눠진 걸 안 거 아니에요. 개혁 성경을 보던 중에 영과 혼이 분리된 것이 딱 보임으로써, 그 다음에 책을 자꾸 뒤지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 이미 나눠놨네? 왜 이거 나누지 않고 성경 번역했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눈을 뜨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막, 진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막 뜨겁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여기 권능이 있다는 말이, 권능이 뭐예요? 나를 이기는 권능, 나를 정복할 권능, 나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권능, 나의 고집과 사상과 이념과 나의 모든 성격과 나의 모든 오만불손한 것을 거머쥘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나는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눌렀다가도 항상 폭발하고, 눌렀다가 또 다시 쓰러지고, 결심했다가 또 자빠지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그게 안 되도록 주님이 자기 권능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소리티가 나타나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영과 혼이 둘로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혼과 영이 갈라지는 것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여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분별. 그러니까 이 생각과 의도가 이건 내 생각이냐, 이게 주님 생각이냐, 이 의도, 내 뜻이 내 뜻이냐, 주님 뜻이냐, 요게 딱 나냐 주님이냐가 딱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막 괴로워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기분이 좋았죠. 내 주장대로 하려고 고집 부리고 성질내고 사람들 보고 앉으려고 막 이게 성질 떠드는 게 왜 그래요? 참 주장을 관철하려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면 이 영과 혼이 분별되면서 내 생각과 의도가 내 거냐 주님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생기면서, 분별. 이거 내 것이구나. 내 것이면 내가 내 뜻이구나. 내 사상이구나.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지. 내가 내 것이구나 하고 느낄 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변화. 왜 그러냐? 마지막 얘기 13절. 세 번째,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이 피조물, 창조물이 다 드러나는 것만 생각했지 다 드러나는 건 생각 안 했어요. 여기 보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그분의 눈앞에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 이게요, 정체성, 자의 정체성이 완전히 폭로가 되고, 완전히 자아가 벌거숭이라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벌거숭이구나. 내가 뭐 잘난 척하고 뻑이고 내가 살 모습이 벌거숭이가 하나님 앞에서 쇼를 했구나. 사람들 앞에 잘난 척 했지만 나는 벌거숭이구나. 이게 자기를요, 이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이 자기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이 다 드러나버림으로써 홍과 영이 딱 갈라지면요, 생각과 의도도 분별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타남으로써 주님은 참으로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모든 주장을 했던 거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로고스가 뇌마로 나타난 사람이 결과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한 가지 본문 읽었던 그 당시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 조금 뒤로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요,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하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읽을게요. 그대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로고스로 나타났는데, 그 말씀이 25절에 와가지고요, 이 보세요. 25절 뭐라 되어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이 3번 나오는데, 마지막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은 놀랍게도 이 똑같은 말씀이 다는데, 여기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뭔 말이냐?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으로 자기 안에 딱 와서 자기를 사로잡았을 때 거듭난 생명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3가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확실히 짚어야 됩니다. 그거요, 그냥 얼렁뚱땅 머리로만 알고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안 되고요. 자, 첫째 보세요. 2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온 생애를 쏟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거, 명예, 권세, 소유, 잘 사는 거, 자가용 주택 얻으라고요, 막 노력했던 내 모든 것이요, 내 육신을 위해 쏟았던 모든 것이 풀과 같구나 하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보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풀과 지푸라기와 혹은 나무냐,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이냐, 풀이라는 것은요, 육체는 풀과 같고라는 말은요, 우리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인생관, 야, 내가 이 풀을 위해서, 내가 이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구나. 야,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세계에 눈을 떠야 되겠구나 하고, 육체에 대해서 마음이 정리가 되는 첫 번째 인생에 대한 가치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모든 영광이라는 게 육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결과물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가치. 내가 인생으로서 이 풀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꽃을 피웠다. 그럼 그 꽃이 얼마나 갔냐? 10가지도. 그리고 영광을 얻은 인간의 모든 영광은 다
떠날 때 놓고 간다. 나는 주님 앞에 갈 때에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저 세계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육신을 위해서 막 쏟고 살든 이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막 시간을 쏟고 살든 여기에다가 시간 쏟을 때는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가요. 주님 믿는 일에 좀 시간을 내라 그러면 아유 바빠. 왜 시간이 없어? 왜 시간이 없냐? 육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전력 투구했던 내가요.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더 놀라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세계가 있고 이 땅에 속한 영광에 시들어버리는 영광을 찾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찾는데 내 눈을 돌려야 되겠구나 하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얘기. 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야, 영원한 말씀. 영원히 존재하는 이 진리.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진리하는 요 영원한 진리는요. 미안하지만은 멀리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 내세간의 가치. 다시 말하면 다가올 세상, 장차올 나를 위해서 준비된 세상은 훨씬 더 광활하고 훨씬 더 멋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리는 영광은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많이 누려봐야 아기 때부터 100살 때까지 누리는 영광 아닙니다. 준비기간 한 30년, 그 다음에 누리는 기간 한 20년, 그 다음에 추억을 갖고 이제 옛날이 그립다 하고 그립다고 옛날을 더 되돌아보면서 잘 살 걸 하면서 껄껄 하면서 후회하는 기간이 한 30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데요. 영원한 진리에 연결이 되고 나는 조금도 후회함도 없고 뭐 지난날에 대해서 애달파거나 뭐 살아가는 동안에 대해서 바둥거리거나 그러질 않고 영원한 말씀에 붙여서 산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면 3장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지난번에 제가 버리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 같은 이 잔재, 풀과 같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꽃 피우려고 인생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거였던 그런 과거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시기, 질투, 거짓말, 교활함, 위선, 남 헐뜯는 거 그거 가지고 네가 살았지 않냐. 이제는 내려놓고 얘는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삶을 추구하면 되는데 할 일은 네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고 2장 2절에 있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사실 이 집에 지금 우리 자매님이 손자를 데리고 있는데 연우가 6개월밖에 안 된 연우를 놓고 계속 걔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 먹는 거 막 먹고 잠자는 것만 찾지 딴 건 안 찾아요. 아무것도 눈에는 안 보여요.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 거듭난 생명, 이 변화받은 말씀이 로고스가 뇌마로 나타난 사람, 거듭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말씀에 헐떡이고 말씀을 찾고 말씀이 없으면 막 울고 말씀을 보면 좋아하고 말씀 먹으면 막 배가 부르면 기쁘고 그 다음에 푹 자고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설시키고 이렇게 해서요 먹고 자고 배설시키고 먹고 자고 배설시키고 이것이 할 일인데 거듭났다는 거 이유 때문에 막 이상하게 바꿔지고요 말이 많아요.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 다음번 얘기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얘기는 지난번에 한 거고요. 새로운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놀라워가지고 우리 정말 참 감사합니다. 꼭 이 얘기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력을요 깊이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한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점.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장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절만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1장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1장 2절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두 가지 말씀은 다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있는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친다는 말은요, 개역성경에는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래요. 만물을 붙드는 게 뭐예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로고스로, 말씀, 로고스로 창조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고 옛날에 창조주로서 계시는 줄만 알았지, 이 창조주가 살다가 늙어가지고 지금 처박혀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은요, 이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분의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 이게 말씀이란 말이요, 레마예요. 예? 이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친다는 말이요, 만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창조한 우주의 질서를 그분이 지금도 조정하고 운행시키고 사시제를 바뀌게 하고,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또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전부가 다 지금 운행 중에 진행형이에요. 여기 만물을 떠받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요, 이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옛날 사건으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운행 ing입니다. 운행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운행하고 계셔요. 유지하고 운행하고 계셔요. 저 여전히 지구는 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면서 한 일 중에 하나,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 역사를 다 하시고 속죄의 작업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계신다. 이게 통치자의 위치에, 통치권자, 예? 왕으로 지금도 좌정하고 계신다. 통치권자로 속죄받은 것만 기뻐하지 말고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뇌마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를 여전히 진리로 운행하시리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항상 옛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속죄해 주신 하나님만 믿고, 아니, 언제 오실라나, 오시는 왕을 오신다는데 하고 그 왕 오셔가지고 왕을 맞이할 걸 생각하지 자기는 왕으로 살면서도 왕이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히브리서 11장 진행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구나. 세상이 지어졌다는 말은요, 세상이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하는 그 말은요, 여기 보세요. 세상이라는 말은 우주를 말해요. 우주 만물. 우주를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는데, 이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는데 지금도 창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우주를 찾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신성이 나타나요. 신성, 새별이. 오래된 별은 사라져버리고 또 새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성이 지금도 계속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보충하면서 필요한 별들을 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도 가만히 놀고 있다가 창조하는 게 아니고 창조가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는 100년 살던 인생을 마치고 가면
이 지상에서 천년, 그 영원히 그분의 통치권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준비가 안 돼요? 솔직히 한번 준비하고 계세요? 너무 안 오시어요. 너무 재고 있어요. 내 형편이 어쩌고 내가 다 몸이 안 좋아. 그래서요,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렇게 레마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 내게 나타나면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나도 주님의 운행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 내 죄를 사하고 나를 왕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일에 대한 계약 맺은 것만 좋아하지 말고 실제 속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부분을요, 외마로 표시된 말씀을 한번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얘기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이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는 요 단어가 요게 레마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라는 바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희망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믿으면 좋다던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던데,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던데, 믿음이 참 중요하다던데, 이 안에 있는 믿음이, 내한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서 믿음이 생기는 걸 원하는 사람 바보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는 말은요, 어떻게 믿음이 오냐면 넘겨보세요. 뒤에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믿음이 오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뒤에 10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그 말씀도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본다고 믿음 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이 내게 하나님 음성으로 탁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마음에요. 믿음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받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계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딱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 계시의 믿음이 내게 오면은요. 그 다음에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요, 내 말을 소유한 사람이 첫째,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소리, 이거 문자가 아니고요. 그 소리가 온 땅에, 이 지구 온 땅에 어떻게 해요? 퍼졌고, 또 그 말들이, 요 말들이 레마예요.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가 뭐예요? end. 우리 영화 볼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end 그러잖아요. 영화가 다 끝나면 end 하고 나오죠. 지구 역사가 end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에 주님 죽으신 십자가 얘기가 어떻게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이게 전해지고 있냐 이거예요. 나폴레옹 여기는 기록만 돼 있지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요? 나폴레옹의 전공 역사가 마음에 들고 징기스칸의 마음 그 대륙을 막 오가면서 막 정복한 흔적이 우리들을 감동시켜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한 뭐 에이브라함 링컨 얘기, 뭐 워싱턴 얘기, 뭐 훌륭한 뭐 과거에 세상을 놀랍게 한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은 돼서 전달은 되지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난 나폴레옹 같이 돼야겠다. 나 징기스칸 같이 돼야 되겠다. 나 링컨 같이 돼야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퍼지질 않는 거예요, 온 땅에. 그리고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지속성과 현상적인 광범위한, 요거는 온 땅 그러면요, 공간 개념이고요. 공간 개념. 끝까지 하면 요거는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정복하는 레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레마,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전하는데 이렇게 막 신이 나고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막 이런 땀을 흘려도 가치가 있게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듭난 생명으로서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어부 앞에 갈릴리 바다에서 막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고 고기 잡는 것을 막 능하게 잘 알고, 지금 어느 때 내 고기 그걸 던져라 그래요. 어차피 밤에 고기를 잡아야지. 낮에 잡으면 잘 안 물려. 고기들이 낮에는 다 어디 가서 숨고 쉬는 시간이야. 그런데 주님이 고기를 인도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고기를 탁 모아다가요,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금방에다가 고기를 오게 해가지고 그 금방에 창조주는요, 고기도 불러드리는 거예요. 창조주는 바다의 물도 풍랑 보고 잠잠해라. 그럼 풍랑이 잠잠하고 바람아 그쳐라. 그럼 바람도 그치고. 왜? 창조주가 인자니까요. 우리가 인자가 아니라도요, 개 한 마리를 기르면요, 주인은 진돗개 같은 거 보면요, 주인 말만 듣잖아요. 아무리 권력 센 사람이 와가지고 임마 하면은, 아무리 주인이 정의 주는 아줌마라 해도요, 그 아줌마 절절 따라다니면서 그 아줌마만 따르지, 권위만 따르지, 다른 사람 뭐 시장에 와서 막 야단을 치고 걔는 물려고 대듭니다. 걔는 주인을 알아보듯이 창조주를 알아보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아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창조주를 알아보고 그 믿음의 말씀을, 창조주신 믿음의 첫째,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근본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소리를 지고 온 땅에 퍼뜨려라. 이 소리를, 네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끝까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요, 세상에 다 이 소식이 단순하게 이 책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로고스가, 하나님의 존재의 그 객관적 진리가요, 주관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나 이 배운자를 통해서 랄레오로 전달되다가 우리한테까지 왔습니다. 저도요, 혼자서 깨달은 거 아닙니다. 혼자서 깨달은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말은요,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을 그렇게 오랫도록 외우고 이걸 달달 읽고 학생 때는 우리 순성이네, 솔직히 지금 중학교 3, 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이거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 해서 마음을 먹고 하루에 15장씩, 일요일날은 30장씩, 이렇게 보면 1년에 성경책 2권을 보셔요. 6번씩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구원받을 때까지.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몰라. 잘 이해가 안 돼.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혼자만 읽었어. 근데 여러 번 읽으니까 뭔가 모르게 의문된 부분이 많이 보여. 많이 의문이 나는 것은요, 많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문마저도 물어볼 거 없냐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바보예요. 막 읽으니까 의문이 막 생겨. 그 나쁜 의문이 아니고 부정적 의문이 아니고, 이게 진짜일까? 창조가 했을까? 예수님이 왜 죽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죽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막 의문이 생기고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열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스피킹, 랄레오를 통해서 권 목사님을 만나고 내 속에 없던, 내한테 없던 주님의 믿음이 제한테 딱 나타날 때 저는 생명을 실제로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거듭난 생명인 줄 알고 그냥 살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뭐가 달라도 다르는데, 이게 거듭났다는 말만 해놓고는 거듭난 사람은 아무 표도 없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거짓과 성질 이것들을 갖고 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있던데
그래가지고 그걸 의미를 갖고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주님이 팍 풀어주셨어요. 제가 2000년 그러면요. 제가 43년생이기 때문에 57살, 딱 57살 때 이 진리, 거듭난 생명에 대한 실제를 이 창시자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완성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 레마가 이 소리를 통해서, 나의 이 작은 소리 속에요, 여기에 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소리만 내면 누가 나를 따라옵니까? 미쳤냐, 그런 거 돌아보지도 않죠. 나 같은 이 비천한 자를 소재시켜가지고 나의 속에다가 주님 소리를 통과시켜서 그분의 소리를 나타냄으로써 그것이 땅에 자꾸 번지고, 지금 이 번지는 소리가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요, 이게 다만 말씀으로만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요.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베들레헴의 사건이,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절에 정혼한 마리아와 조세 등록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해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요, 배가 부른 사람이라 너무 늦게 가보니까 다 여인숙이고 뭐 여관방이 10,000원이고요. 왜냐하면 왕가에 속한 백성들이 전부 다 유다지파의 수도인 베들레헴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는 멀리서 배가 불러놓으니까 걸음이 늦고, 늦게 와보니까 다 이 원방이 차버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 마구간에다가, 자, 우리 방 없습니다. 그 마구간에 주무십시오. 그 마구간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말구유에다가 포대기를 깔고 아기를 눕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그래서 양 치던 목자가요, 양을 치다가 하루 끝나고 집에 들어오고 하루 끝나고 집에 들어오고 하루 양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요, 그래서 양떼를 놓고 잠을 자는데 그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탄생 고유에 가라, 가서 보는데 포대기에 아이를 싸가지고 구유에다가 눕혀놓는 것을 보면 그것이 표적이다. 어떻게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께서 어떻게 말구유에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말구유에 뉘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 가봐라. 이 말을 들은 목자가요, 자 보세요. 15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나신 이 일을 보자. 알려주신 일, 이 일을 보자. 천사의 말을 듣고요, 그들이 마음속에서 이 알려주신 일, 이 일을 보러 가자. 요 일이라는 단어가 레마예요. 이거는 연구 안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그리고 일어난 이 일을 보러 가자. 요 일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이벤트고요. 이것이 일종의 사건이에요. 그걸 레마라 그래요. 말씀만 레마가 아니고요, 일도 레마예요. 왜? 듣고 그냥 그래? 났다고? 포대기에 쌓였다고? 말구기에 누웠다고? 참 신기하네. 그러고 가버릴 수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보자. 그러고 이렇게 갑니다. 자, 16절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에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그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요. 현장 목격하니까 말한 대로 애기가 말구이에 누워있는 것이 이분이 바로 하늘의 평화와 땅의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었구나라고 천사 그 목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알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마리아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8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거기에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가 왜 나와요? 마리아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를 위에 누워있는 아기에 호되기에 싸가지고 말구 위에 여기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해서 찾아오보니 그렇군요. 천사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십자들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요셉도 못 알아듣고요. 마리아만 이 레마를 마음에다가 간직하라.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믿음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원칙적 계시가 날레오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대언자를 통해 나타났다가 이것이 우리에게 레마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마로 나타난 이 말씀이 현상을 이루는 사건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그 일을 보게 함으로써 확신이 더욱 굳어지고 요 일을 본다는 거예요. 일을 일어난 사건. 네?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벤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마리아가 마음에다가 간직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바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어린애를 낳기 때문에 벌써 이 아들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요, 로고스를 레마로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일, 그 사건의 현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무엇이 생기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일 속에 레마가 흐르고 있냐 아니냐를 중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게 넘어가고 생긴 대로 그냥 살고 땅에 속한 거 하고 있으면 시간 보내고 거기에다 몰두하고 생각해야 돼요. 비록 바쁘게 움직여도요 내 마음은 또 있어야 돼요. 하늘의 영광과 주님의 그 계시와 그 주님의 이끄심의 마음이 항상 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우리 후대님 댁에 주무시면서 자면서요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일을 보러 가야 돼요. 사건. 그냥 나이 많다고 그냥 나 힘든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이는 데도 대전도 있고 천안도 있고 서울은 너무 멀다 그러면요. 맘만 먹으면 1시간 거리예요. 근데 왜 못 간다는 거예요? 오잖아요. 딴 데서도. 뭘 보러 오냐면 일을 보러 오는 거예요.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벤트를 보러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요 이런 사건에 대한 여러 흐름을요 마지막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만큼은 우리가 포착이 돼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조금 넘겨가지고요. 사도행전 4장에는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막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도 끄떡하지 않고요 사도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와 어부 출신으로 가난하게 찌들게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막 돈이 막 굴려 들어오니까 와 축복이 이제 몰려오는구나 우리한테 이게 누리라고 주는가 보다 하고요 돈에 눈동을 들이지 않고요. 여러분 이 물질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맡아서 어려운 출납을 다 감당하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소.
분별 있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초대교회 리더들이요, 돈에 혹하지 않고 돈에 눈 뜨지 않고 말씀에 전념하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상한 사람이 발견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물질을 내놓은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다가 뒤에서 따라하다가 거짓말로 양심을 속이면서 땅 한 값을 상당한 양을 감춰놓고 베드로 앞에다 돈을 갖다 놨는데 이것이 다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후에 삽비라가 또 나타났을 때 다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다가 또 죽었습니다. 연보 다 안 냈다고 죽은 거 아닙니다. 거짓 간증,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거짓 편승해가지고 자기들은 속에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주의 간증을 틈타가지고 거기서 함께 그 무리 가운데 영적으로 신령한 척 했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돼 있는 것을 된 것처럼 꾸미집니다. 아닌 것은 그냥 아니라고 말하고 아직도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간증이 제게 서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자기 간증이 주님의 간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러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막 벌벌 떨고 와 무섭다. 잘못하다가 저주받겠구나. 잘못하다가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성령을 속이는 일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구나. 간증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제 느낌이 왔는데 자 보세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감히 그들에게 연합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주와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더라. 그 다음에요 16절 보면요 주변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병든 사람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받던 사람들이요 다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요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막 확장이 되니까요 여기 17절부터 마지막 여기 42절까지요 이 유대인 사례들이 당시의 대제사장과 많은 훌륭한 종교인들이요 전부 다 몰려나가가지고요 사도들을 무조건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입을 막아요. 여기 보면요 17절 이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 사두개인들을 분파가 분노가 가득한 채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감옥에 갇혔는데요 천사가 와가지고 다 끄집어내요. 자 그들은 가서 주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21절에 아침 일찍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공회와 더불어 이스라엘 원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감옥에 있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하고 감옥에 딱 가보니까 철장은 다 잠겨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럼 야 이거 어찌 된 거냐 어디로 갔냐 하고 있는데 막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성전에서 아침 일찍부터 연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 누가 석방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포천은 다 서 있고요 문은 다 잠겨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자 보세요 27절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히 명령했는데 어째서 이 소리를 이 말씀을 온 예루살렘에다가 퍼뜨리느냐 말도 안 된다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하고 막 억압을 하니까요. 넘겨보세요. 29절부터 이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예수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요 데려다가 막 신문하는데
그냥 아주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바로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셨다. 요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하고 통치자가 되셨다는 말이요. 이게 합일이 돼야, 요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근데 구원자가 됐다는 것만 알았지 통치자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저는 66년대에 구원을 받고요. 2000년대에 와가지고 통치자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통치자가 뭐 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통치자이신 주님을 딱 알고 나니까요. 그 보든 안 보든 통치권 속에 사니까요. 제가 스스로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밑에 보세요. 자, 32절.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여기에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이 일들이라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레마. 제가요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자기의 권위와 능력과 말씀의 신효성으로 생활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레마입니다. 우리가 레마의 증인이 돼야 돼요. 로고스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레마의 증인은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레마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레마가 생활 가운데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처음 들으셨어요. 저는요, 1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순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금요일 아침에 이 말씀이 딱 열려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순천에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좋다, 안 틀리고 말씀이 일반 교회보다는 좀 다르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속에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의미와 하나님의 실제가 내게 나타나서 이벤트가 일어나야 돼요. 사건이 생겨야 돼요. 뭐가?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존재의 모든 성격이 딱 바뀌어버려요. 말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이게 실제 우리 삶 속에 교류가 되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우는 것만 아니라요. 저는 그 고기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주님이 꼭 자기 뜻을 따라 고기 잡을 때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저 서해안 쪽에 중국인들 배가 와가지고 막 이 작은 치어도 다 잡아간대요. 나쁜 놈들 아니요? 아, 고기 키운 걸 잡아가야지 왜 새끼를 잡아가요? 그래 미국에 가서 이제 낚시하는 사람 보니까요, 거기가 탁 올라오면요, 잣대가 나요. 잣대가 이보다도 큰 잣대. 자를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재보고 잡으면요 들어 놔줘요. 어떤 애 사람이 있다고 왜 놔주세요 그랬더니 기준입니다. 고기 사이즈가 이 정도 돼야 갖고 가서 먹을 수 있지. 저거 어린들 가서 먹는 건 죄입니다. 길고기 입에서 놔줘. 우리는 짠 것도 갖고 가야 돼. 잡았으니 기념 잘못이에요. 이건 내가 낳아주면 커가지고 다른 사람이 잡아먹더라도 큰 걸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지구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만 되시는 게 아니고 통치자가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전하는 증인으로 주님의 일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고스가 레마로 나타나서
다음 이것이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사건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나타내고 세상의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통치자 되심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인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참으로 내 말을 받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